우리가 가족이 된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 참 이상한 인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줍니다. 남이 한 말은 하루 이틀 지나면 잊히는데 어머니의 한마디는 평생 마음에 남고 아버지의 무심한 눈빛은 오래 가슴에 박히고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는 부모의 밤을 통째로 흔들어 놓습니다. 형제자매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남보다 더 멀어지고 작은 재산 문제 하나, 부모를 모시는 문제 하나, 말투 하나 때문에 오랜 세월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내 편인데 힘들 때는 전생의 원수보다 더 밉게 느껴집니다.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강을 건너고 있는 것처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합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하고 서운하면서도 기다리고 상처받았으면서도 끝내 마음이 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필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부부로, 형제자매로,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다시 만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결코 우연히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이유 없이 스치는 것이 아니며 잠시 머무는 사람도 그저 아무 뜻 없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한 집에서 태어나고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서로의 눈물과 분노와 늙어감을 지켜보는 가족의 인연이야 얼마나 깊은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가족이 된 이유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가족은 왜 가장 가깝고도 가장 아픈 인연인지, 부모와 자식은 왜 서로를 통해 집착과 내려놓음을 배우는지, 부부와 형제자매는 왜 내 업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는지, 그리고 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원망이 조금 줄고 자비가 자라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걷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바람이 잔잔했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무거운 얼굴로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 때문에 괴롭습니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데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기대가 무겁고 자식의 무심함이 서럽고 형제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가족 때문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은 가장 깊은 업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가족은 저를 괴롭게 하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롭게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보게 하기 위해 온 것이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마음, 내가 아직 닦지 못한 분노,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기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비추기 위해 온 인연이니라. 이 말씀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합니다. 가족은 편안하기만 한 인연이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숨기고 싶은 마음까지 드러내는 인연입니다. 남 앞에서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남 앞에서는 웃을 수 있습니다. 남 앞에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앞에서는 이상하게 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참았던 화가 터지고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오래된 서운함이 다시 올라오고 어릴 때 받은 상처가 갑자기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앞에서 자주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무너짐을 단지 나쁜 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말에 이렇게 아픈가? 내가 왜 부모 앞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가? 내가 왜 자식에게 이렇게 집착하는가?
내가 왜 형제와 비교될 때 마음이 무너지는가? 내가 왜 배우자의 침묵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흔들리는가? 그 질문을 따라가면 우리는 가족을 원망하는 자리에서 조금씩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행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매우 깊은 업으로 맺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줍니다.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아플 때 밤을 새우고 자식의 작은 일 하나에 마음을 다 쏟습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은혜가 깊을수록 집착도 함께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적어도 내 마음은 알아줘야지. 이 말은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는 때때로 무거운 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식을 위해 평생 살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제 살보다 자식의 삶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도 뜸하고 제 말은 잔소리처럼 여기고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하였느냐? 아니면 자식이 그대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랐느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등불과 같아야 한다. 길을 비추되 그 길을 대신 걸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자식은 그대에게서 태어났으나 그대의 뜻대로 살아야 할 존재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부모의 마음에는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몸을 통해 왔지만 부모의 소유는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업과 길을 가지고 온 한 생명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서로의 괴로움이 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때로는 부모에게 깊은 상처도 받습니다. 무심한 말, 비교하는 말, 기대에 못 미친다는 눈빛, 내 마음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시간, 이런 것들이 오래 마음에 남아 자식의 삶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업을 비추는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은혜와 용서의 의미를 배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소유하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은혜와 내려놓음을 배우기 위해 만난 인연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 자식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사랑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 인생이 헛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내 상처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영원히 불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업을 가지고 이번 생에 가족이라는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부부는 참 이상한 관계입니다. 남이었다가 가족이 되고 가장 가까웠다가 가장 멀어지고 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가장 모진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좋을 때는 이 사람을 만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 인연을 단순한 사랑의 결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부는 사랑과 업이 함께 섞인 인연입니다. 서로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원한을 풀기 위해 만난 사람도 있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비추기 위해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저를 참 힘들게 합니다. 말은 무뚝뚝하고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제가 얼마나 외로운지 조금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니라. 그대는 그 사람을 통해 그대 안의 외로움과 기대와 집착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완성된 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모난 마음을 드러내고 그 모난 마음을 닦아가기 위해 만나는 인연이니라. 다정한 날은 은혜를 배우게 하고 괴로운 날은 집착을 보게 하느니라. 부부 사이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차가울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질문 속에는 나의 오래된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나는 따뜻하게 안기고 싶었구나. 나는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구나. 나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었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부부는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 만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깊은 업과 상처를 비추기 위해 만난 인연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를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뜻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행동을 참는 것이 자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력과 모욕과 해로운 관계 앞에서는 지혜롭게 물러서고 자신을 보호하고 악업이 더 커지지 않게 멈추는 것도 수행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증오를 새 업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되 독한 마음을 품고 떠나지 않는 것. 선을 그어야 한다면 그때 상대를 저주하며 긋지 않는 것. 그것이 인연을 맑게 마무리하는 지혜입니다. 형제자매의 인연도 깊습니다. 형제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같은 마음으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도 받은 사랑이 다르게 느껴지고 같은 밥을 먹고 자라도 각자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다릅니다. 어떤 형제는 평생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형제는 비교와 서운함, 재산과 책임 문제로 남보다 더 멀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자매는 나눔과 비교를 배우기 위해 만나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을 나누어 받아야 했고, 자라서는 각자의 복과 업이 다르게 펼쳐지는 것을 보며 비교하는 마음을 배워야 했습니다. 누가 더 사랑받았는가? 누가 더 잘 되었는가? 누가 더 희생했는가? 누가 더 부모를 챙겼는가? 이런 마음이 쌓이면 형제의 인연은 쉽게 탁해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형제가 밉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저 사람은 늘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저는 늘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복을 나누지 못하게 하고 서운한 마음은 인연을 메마르게 하느니라. 형제는 같은 그릇에 담긴 물이 아니라 각자 다른 업을 가지고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형제자매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합니다. 형제는 같아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각자 다른 업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면 괴롭고
인정하면 조금 편안해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형제의 인연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가족이 된 이유는 단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도 있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은 내가 아직 닿지 못한 마음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여주는 인연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집착을 보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통해 은혜와 상처를 함께 배우며 부부는 서로를 통해 사랑과 기대, 집착과 자비를 배우고 형제자매는 서로를 통해 비교와 나눔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족은 가장 따뜻한 품이면서도 가장 아픈 수행처가 됩니다. 어떤 날은 가족 때문에 삽니다. 또 어떤 날은 가족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올라오는 서운함, 원망, 기대, 외로움, 죄책감, 분노는 모두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어디서 아직 아픈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다면 가족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인연이 아닙니다. 나를 깨우는 인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볍게 대하지 말라. 가까운 인연일수록 깊은 업을 품고 오느니라. 우리는 가족이라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 하지만 사실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말은 남의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가족의 무심함은 남의 무심함보다 깊이 박힙니다. 가족의 따뜻한 한마디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족에게 복을 짓는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마디를 덜 날카롭게 하는 것, 서운함이 올라와도 바로 쏘아붙이지 않는 것, 부모의 늙은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자식의 속도를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 배우자의 거친 말 뒤에 숨은 피로를 한 번쯤 헤아려 보는 것, 형제에게 오래 품은 비교를 조금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마음들이 가족의 업을 조금씩 맑게 합니다. 가족의 인연은 한순간에 풀리지 않습니다. 오래 묶인 매듭일수록 한 번에 잡아당기면 더 단단해집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따뜻하게 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원망한 마음이 자식에게 옮겨가고 배우자를 향한 분노가 가정의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형제를 향한 비교가 다음 세대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은 그 고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오래된 원망을 반복하고 있구나. 아, 내가 받은 상처를 다시 누군가에게 넘기고 있구나. 아,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업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업의 흐름은 조금씩 바뀝니다. 가족이 된 이유는 서로를 내 뜻대로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내 집착을 내려놓고 내 말과 행동을 닦고 마침내 원망보다 자비를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가족의 얼굴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낳아준 부모의 얼굴, 내 마음을 몰라주었던 자식의 얼굴, 나와 오래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낯선 배우자의 얼굴, 어릴 때는 가까웠지만 지금은 멀어진 형제의 얼굴, 그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족이 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만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내려놓음도 가르치러 왔겠지요. 당신은 나에게 기쁨만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와 집착을 보게 하러 왔겠지요. 당신 때문에 아팠지만 당신을 통해 나는 나를 조금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가족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도 않습니다. 서운함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조금 다른 이해가 생깁니다. 아, 이 인연에도 뜻이 있었구나. 아,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었구나. 아, 가족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그 이해가 생기는 순간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드러움 안에서 자비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기억해야 할 말은 이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내 업을 비추고 내 집착을 드러내고 내 자비를 깨우기 위해 온 인연입니다. 그러니 가족 때문에 아팠던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너무 오래 미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십시오. 이 사람은 왜 내 가족이 되었을까? 이 인연은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까? 그 질문 하나가 오래된 원망을 조금씩 녹이고 가족이라는 인연을 조금 더 깊은 수행의 길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디 이번 가정의 달에는 가족을 단지 익숙한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가족은 오래된 인연입니다. 깊은 업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생에 나를 가장 크게 깨우기 위해 찾아온 가장 가까운 부처님의 가르침일지도 모릅니다.